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처음과 마지막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특별히 말씀 가운데 모인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오직 주님께 연락되기 원하오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강단 앞에 색깔을 한번 좀 봐주실까요? 이것을 일명 리터지컬 컬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보통 4개의 색깔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강단에 색깔을 바꾸게 되는데 성탄절 이후부터는 색깔이 하얀색으로 이렇게 바뀌죠. 네, 여러분 혹시 리터지컬 컬러에서 하얀색을 사용하는 주일은 어떤 주일인지 혹시 아십니까? 힌트를 드렸죠. 성탄절 이후부터 그랬으니까 일단은 성탄절이 해당되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성탄절과 더불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부활절, 맞아요.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현절, 에피파니 선데이라고 하는 주현절, 그리고 어센션 선데이라고 하는 그 승천 주일, 트리니티 선데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주일, 그다음에 크라이스트 더 킹 선데이라고 하는 왕 대신 그리스도의 주일 등에도 이제 하얀색으로 리터지컬 컬러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 모든 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어떤 연대기적으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클로노로지컬한 그 순서를 이렇게 따지지만 교회력은요 시간의 순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역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탄생하신 성육신 사건에서부터 예수님의 그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왕 되신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모든 것, 결국에 1년이라는 그 시간을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가 똑같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시간의 순서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과 유니티, 일치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많은 신학자들은 Divine Decisive History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굳이 번역하자면 하나님의 결정적 역사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결정적으로 간섭하셔서 우리의 인간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사건, 구원의 사건, 그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Divine Decisive History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결정적인 역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무엇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예언대로 다 이루어 가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장에서 보면요,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라. 굳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의 탄생 이전부터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구약의 약속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질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하나하나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성육신하신 사건이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나 부활 이후에 승천하신 사건이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교회가 시작된 사건이나 또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시는 모든 사건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이루어지는 사건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는 게 더 쉬웠을 것 같습니까? 어려웠을 것 같습니까? 많은 분들은 훨씬 더 쉬웠죠.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해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도 있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때 그 옆에서 떡 한 점 이렇게 얻어먹고 물고기 얻어먹었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경험이 있으니까 훨씬 더 쉽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을까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책 자체가 아직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있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구약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신 내용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어요. 놀랍게도요, 사복음서,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서는 유대인 공동체를 향해서 주신 복음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특별하게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천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국.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이 그 천국인가 보다 이렇게 혼동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에는요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인용되고 있어요. 아마 구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마태복음을 접했다면 이게 무슨 말일까?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는 이게 무슨 말씀일까 생각했겠지만 이미 마태복음을 접하고 있는 마태 공동체 그 사람들은요 구약의 내용을 다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이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 그 모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확신하게 되었던 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가운데 보면 구약을 인용한 구절이 여러 개 나오는데요, 얼마나 나오냐면 모두 61개의 구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자체가 구약 성경이 없이는 이해가 어려운 그런 성경이다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 관련된 어떤 사건들을 떠올릴 때마다 지속적으로 마태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연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데 여기 앉으신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전에는 이게 우연이지,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지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연은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설명이 되면 그때부터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내슈빌 한인장로교회 교인이 됐네? 아니에요, 여러분. 설명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설명이 되고 나면 우리는 그것을 더 이상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영어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providence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한자어로 그것을 섭리라고 이야기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었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가심 가운데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 내가 이해되지 않았던 그 내용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에게 있어서 힘들게 했던 저 사람, 다시 만나도 참 힘들고 말 한번 건네기도 어려운 저 사람, 그렇지가 않아요. 이해가 돼요. 그리고 현재 우리 삶이 더 분명해집니다. 단순해집니다. 내가 이것저것 문어발 이렇게 걸치듯이 이것도 저것도 그러다가 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중요한 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도요, 선명해집니다. 불안한 미래, 염려와 걱정 가득한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나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셨기에 앞으로도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의 말씀, 사실 이 본문은요, 성탄의 이야기와 그대로 연결되는 이야기이죠.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바로 애굽으로 피신하게 된 그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성육신하셨을 때 유대 그리고 베들레헴 팔레스타인 지역은 헤롯이라는 사람이 그곳의 통치자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굉장히 괴팍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에게는 여러 와이프, 첩이 있었는데 심지어는 자기가 낳은 아들 3명을 직접 처형을 해요. 아무리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를, 자기 아들을 직접 이렇게 처형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리고 더 말도 안 되는 일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명령을 하나 내려요. 뭐냐면은 나의 임종을, 나의 죽음을 모든 사람이 슬퍼하게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각 집에서 한 사람씩 죽여라 하는 그 명령을 내려요. 물론 그대로 이행되지는 않았지만 그게 역사의 기록에 나와요. 그만큼 그 사람은 괴팍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분방게 뭐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예루살렘 인근의 2살 미만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 하는 그 내용이죠. 오늘 본문 17절에 나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연상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마태복음을 처음 접했던 성도들이 연상되는 사건이 있었을 겁니다. 뭘까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사내 아이는 죽이고 딸은 살리라 하는 그 내용이었을 거예요.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했던가요? 과거의 그런 안 좋은 비극적인 역사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보면서 와, 이제 큰일 났다, 2살 미만의 아기들 다 죽임 당하게 됐구나, 안타깝구나,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벌벌 떨었을까요? 아니요. 초대교회 공동체 성도들은요, 그들은 또 다른 생각으로 이 사건을 받아들였어요. 뭐냐면 그렇게 절대 권력을 가졌던 애국왕 바로가 남자아이는 죽이고 딸은 살리라고 했던 그 애국왕 바로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자신의 군대와 함께 홍해에 수장되어 버리죠. 지금 모든 것을 다 휘두르고 있고 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헤롯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무릎을 꿇게 될 거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한 상황이 당장 드러나진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역사하셔서 문제가 다 해결되고 어려움이 다 사라지면 좋겠는데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더 어려움이 많았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라고 말하면 바로 유대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마태 공동체, 그 교회를 뜻했을 거예요. 그런데 큰 박해가 일어났대요.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요. 예루살렘에 머물던 그들이 유대로, 사마리아로, 심지어는 이방의 땅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당연히 이러한 큰 환난과 박해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은 힘들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간섭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가 사라져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 그들 가운데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에 남아 있던 사도들이나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그냥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절망과 두려움으로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들 가운데 말씀이 읽혀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말씀이 해석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 말씀이 읽혀지고 해석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그 신앙이 견고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그 말씀이 신학적으로 해석되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적으로 고백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의 중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이 해석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신앙과 내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될 때 우리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처럼 그 말씀이 읽혀지고 그 말씀이 해석되고 그 말씀이 고백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입니다.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그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요셉은 유다 지파 자손이었다. 그게 첫 번째 그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 두 번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게 두 번째 해석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은 걸까요?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 righteousness라고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한 가지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요셉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고 인정받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밤에 꿈을 꿨어요. 갑자기 비즈니스를 정리하고 한국으로 귀국해라,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실까요? 이게 무슨 개꿈이야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꿈에 현몽하여 너 아기를 찾아 죽이려는 그런 위협이 있으니까 당장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애굽으로 떠나가라 하는 그 꿈을 꾸고 나서 곧바로 그거를 실행으로 옮겼죠. 왜 그럴까요? 요셉은 꿈을 잘 꾸던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요셉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 꿈과 연관이 있습니다. 구약 창세기에도 보면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 요셉,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렇게 했잖아요. 뭐 그거와 연관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여기에도 보니까 꿈이라는 그러한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있었으면 굳이 꿈이라는 방법, 초자연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셔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기록된 성경이 없었던 때이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역사하셨죠.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그 말씀을 듣고 그 즉시 순종합니다. 그 이유가 15절에 나오는데,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요셉의 마음에 무슨 말씀이 있었어요? 구약 선지자의 말씀이 있었어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그 말씀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는 그 말씀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던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라도,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환경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은 결코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지나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신앙적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꿈의 이야기는 여기만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이 처음 자신과 정혼한 아내 마리아를 데려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되, 무슨 말이냐면 정혼을 했다는 건 약혼했다는 거고, 비록 결혼은 안 했지만 아내가 될 사람이라는 건데, 아내가 될 사람이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그 사람은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불의하게 뭔가를 한 거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도 꿈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요셉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듣고 그 즉시 한마디의 어떤 퀘스천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요셉의 마음에 이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마도 이 말씀이 요셉의 심령에 없었다면, 아니 말도 안 돼, 나는 아직까지 아내랑 이렇게 제대로 결혼한 것도 아닌데 아내가 잉태했다니, 임신했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이야,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였을 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심령에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 그의 심령에 담겨 있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하고, 그 말씀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행보를 걷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심령에 무엇이 많이 담겨 있으셨습니까? 이제 올해 이제 마지막 주일이지만 이제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담겨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담겨져 있고 심겨져 있을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도무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성육신조차도 요셉의 심령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요, 요셉처럼 그 말씀을 심령에 담아두는 사람을 통해, 요셉처럼 그 말씀을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지금도 놀랍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텍사스주 달라스에 가면요, SMU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의 약자인데
이 학교의 그 펄킨슨 신학대학원에서 철치 히스토리, 교회사를 지금도 가르치고 계시는 테드 캠벨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신약 성경과 초대교회에서 선포된 복음을요, 여기 아주 짧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결정적 역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결정적 역사가 성경의 기록대로 실제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결정적 역사는 결국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결정적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삶의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는 막연한 기대나 허망된 꿈을 좇아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이고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고 사는 자들입니다. 지금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심겨져 있는 사람들을 통해 이러한 약속 이루어 가시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말씀이신 그분 앞에 서십시다. 그 말씀하신 바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성취되고 놀랍게 역사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